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절을 합독하여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빛이 드리운 자리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에 대한 회고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떠났던 자신이 교회를 떠났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왜?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가 그냥 종교 의식으로만 느껴졌기 때문에 또 예배가 싫었답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그냥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나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가끔 예배가 찬양의 기도가 나에게 잠깐의 위로와 도전은 주었지만 그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점차 시간이 갈수록 나는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더 큰 문제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마약에 이게 이제 미국 작가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한 어머니는 나에게 날마다 폭언과 저주의 말을 매일 나에게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결혼하고 이혼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큰 상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어 돌고 돌아서 찾고 찾을 곳이 없어 결국 나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였다. 나에게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손 내밀 수 없었던 그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죄인인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의 부족함을 여실히 깨닫고 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건이에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잔당들을 다 같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제자들이 자칫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제자들은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명의 문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때죠. 그리고 급하고 강한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거기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쪽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의 반응들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교였느냐? 너희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온 메시아고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구원자인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자칫 이렇게 설교하면 죽는다니까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나를 잡아가세요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 너희가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두지 말아라 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말씀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상황을 연출해냅니다.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반응이었느냐? 마음에 찔렸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양심에 내 마음에 깊은 이 심령의 고통을 느끼는,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말씀을 내게 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에 심히 깊은 찔림과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 로이드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답니다. 가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진리가 내 마음을 관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리가 내 마음을 관통하지 않은 사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성도는요, 회개에는 관심이 없어요. 죄를 직면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에 내가 가해자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찔림이 있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2000년 전, 지금 여러분 뭐 이틀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나에게 그 사건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내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 그것으로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판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짜 성도들은요 여전히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가짜 성도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죄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을 웃겨주는 얘기 듣기 좋아해요. 그리고 나를 재밌게 이야기해주고 잠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안을 잠깐 얻게 해주는, 그리고 노래 잘하고 연예인 같은 목사님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로이드 존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나의 문제가 드러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나의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이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내 마음에 찔림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나는 도저히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서 다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잠깐 조금 눈물 흘리고 끝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던 그 삶에서 완전히 그 삶은 청산하고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회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두 번째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37절의 말씀을 보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의 반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8절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적 없으세요? 내 안에 언젠가부터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나에게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불러도 냉랭한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마치 필립 얀시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님을 찾았지만 그냥 종교 행사로 마쳤던 그런 모습이 여러분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조금 좋은 이야기 듣는 정도, 나에게 잠깐 위로를 주거나 도전을 주는 정도의 말씀 정도로만, 그래서 말씀 시간에 죄를 이야기하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기 힘든 거예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정작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가 나에게 찔림으로 와서 그 죄의 문제가 나에게 그것이 문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상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상한 마음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린 모습.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회심한 사람들의 3,000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심령 가운데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분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회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회심은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항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항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나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갈수록 교회에서 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듣는 성도들이 죄에 대한 설교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설교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또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갈수록 교회에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점점점 죄에 대한 설교는 작아지고 있는, 그저 위로와 격려만 주고 있는,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만 이야기만 하고 있는. 여러분 물론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야 나의 문제가 보이고 거기서의 나의 소망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을 일어났던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들으니 나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기고, 그 찔림이 일어나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실까?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요, 나 자신을 보고
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 문제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갈급함,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여러분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그분 앞에 가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특세의 기간에 우리의 심령이 마음의 찔림을 봐야 돼. 특히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찔림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